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3장 31절 삼갈을 들어 쓰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참 일꾼이 부족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시대라는 거죠. 곳곳마다 교회는 더 많아졌는데 기독교 인구는 점점 더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주 4,000명이 넘는 인원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인구수는 5천만 명인데 기독교 인구는 이제 600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600만이라 그랬던 게 꽤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줄었겠죠.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감소 추세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이 부족해졌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각 교회에 크든 작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죠.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꼭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한번 크게 울려버리라. 울리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 잘하시면 돼요. 세상에는 큰 교회가 있고요. 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또 작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영향 끼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일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 맡겨주신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처지나 능력을 핑계대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 일들을 신실하게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큰 일을 할 능력이 없는가?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소소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신 거예요. 만약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이처럼 자신들이 당면한 일을 우리 앞에 있는 그 소소한 일들, 작은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를 다시금 힘있게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자들을 들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지 다시 한번 함께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훗 이야기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어요. 에훗 이야기의 마지막 30절까지 이제 에훗 이야기가 나오고 31절에 이제 삼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은 삼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 절로 딱 한 절에 등장합니다. 딱 한 절. 그래서 대단한 정보가 없어요. 몇 가지 정보가 이제 있는데요. 성경 기자는 그가 아낫의 아들이었으며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삼갈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은 아낫의 아들이었어요. 아낫의 아들. 어떤 학자들은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제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근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나안의 여신 중에는
아나트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런 이름을 지었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그의 직업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긴 했지만 군인이 아니었어요. 군인이나 용사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싸움을 했던 걸 볼 때 아마 소몰이꾼 뭐 이런 거였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동 같은 거죠, 서로에 치는. 하나님은 지금 소모는 사람을 부르셔서, 심지어는 이방인일 수도 있는 이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으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택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조건을 봅니다. 외모를 보고 배경을 보죠. 능력을 봅니다. 여러 가지 그 외적인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떤 일을 맡길 건지 안 맡길 건지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직 뭐만 보십니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뽑으러 이새의 집안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인가요? 엘리압이 딱 등장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그 출중한 외모를 보고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내 앞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볼 것 같으면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있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중한 외모나 그의 직업 혹은 그의 재산이나 능력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우리 주님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 맡겨진 일을 남에게 미루거나 뒤로 미루지 않는 자들을 그저 사용하실 뿐인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돈이 많아야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직장이 든든해야만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직장이 있어야 주님 일한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어. 여러분, 직장이 세상에서 볼 때 좀 초라해 보이고 불안정해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일 불안정한 사람 누굽니까? 개척교회 목사죠? 이제 제일 불안정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쓰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쓰신다. 어떤 이는 막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그래도 기독교인이 좀 잘 나가야지 덕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나가야 덕이 되지. 그래도 좀 잘 살고, 일도 좀 잘 풀리고, 그래야지 전도도 하는 거지. 맨날 힘들기만 하면 그 전도가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언뜻 들어보면 맞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렇지, 좀 뭔가 좀 뭐라 돼야지 좀 뭐 얘기를 하지. 근데 말이죠, 만약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이 좀 탁월해지고 문제가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고 좀 이렇게 형통한 것만 우리에게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외적인 어떤 모습들이, 조건들이 좀 좋아야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냐는 거예요. 그들의 외적인 조건은 뭡니까? 어부들이에요. 세리예요. 기껏해야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싸움을 잘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날 잡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맨날 욕먹고 죽을 위험을 당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써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뭐 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또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도 말해요. 직분에 대해서. 그래도 장로가 되려면 능력 좀 있고 돈도 있고 그래야지 어디 일이 있으면 척척 그냥 쾌척해갖고 아주 그냥 잘해보지. 장로가 돼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볼품없니?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종과 상전이 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종과 상전이. 그러니까 여기서 종은 그냥 집안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노예를 말합니다. 근데 노예와 상전이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노예가 장로가 돼버려요. 노예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전은 그냥 평신도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상황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이 상전에 발에 닦는 물을 준비하고 발에 닦고 이런 걸 하지만 교회에 가면 이 종의 지도를 상전이 받은 겁니다. 그럼 돈이 많아야 직분을 받는다고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누구 아무개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교회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들. 그죠? 그런 생각 좀 하십니까? 아무개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걔는 잘할 텐데 아주. 여러분, 좋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뭡니까? 왜 그 형제나 그 자매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혹시 그의 외모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의 재산이나 지적 능력 혹은 그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보고 그가 교회에 오면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유능함과 무능함을 갈라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들어 쓰고 안 쓰고를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겸손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곤 하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높고 높아서 우리의 눈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일을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인맥이 많으면 교회에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 실제로 보면 안 그렇다 이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재산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고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자신의 모자란 능력을 최선을 다해 사용함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뭘로 한다는 거예요, 뭘로. 교회가 뭘로 세워지는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고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좋은 사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 볼 때 무능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대단치 못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믿을 때 참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맞아. 제가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부흥사, 위대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를 아십니까? 이 무디라는 분은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평생 목사 임직을 안 받았습니다. 이 사람 직업은 뭐였냐? 다들 알다시피 많이 유명한 얘기죠. 이 무디 선생님의 직업은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구두수성공.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두수성공이었지만 아주 충성스러웠어요. 충성스러운 구두수성공.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뭐가 있냐면, 나는 하루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하루에 내가 한 명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이분의 그 열심을 정말 알만합니다. 처음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갔는데 반이 없었대요. 반이 없었는데 자기가 반을 만들어가지고, 전도했고 반을 만들어가지고 막 부흥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분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무디를 들어서 미국과 영국을 깨우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이 무디 선생님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아주 힘있게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할 것, 직분이 없다고 해서 주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안 맡겨주니까, 직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직분이 없어도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으로 안디옥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은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였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 왜 안디옥에 갔습니까? 왜 안디옥에 갔어요? 막 핍박을 당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는데 이렇게 쫓겨간 거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우리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낙심을 좀 해줘야 되는데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실망하질 않아요. 막 쫓아내니까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쫓아냈더니.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듣던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이제 나중에 사도들까지 파송이 되는 거죠. 이 안디옥에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없다고 일을 못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꼭 이렇게 뭘 맡겨야만 일을 합니까? 아니요. 주를 향해 열심히 있는 자들은 주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충성스럽게 일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핑계대면서 나는 좀 뭐가 없으니까, 나는 좀 뭐가 힘드니까, 그렇게 핑계대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좀 이렇게 직장이 좀 불안정한가요? 직분이 없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님께 충성하기로 굳게 마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런 외적 조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갈은 어떻게 자신이 맡은 사명을 좀 이렇게 감당했을까요? 뭘로 좀, 어떤 무기로, 뭘로 싸웠는가?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한 것은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이 물리쳤다. 얘기를 하는 거죠. 소모는 막대기라 그러니까 뭐 그냥 막대기랑 다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소모는 막대기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막대기인데 1m, 2m 정도 되는 막대기인데 끝에를 좀 뾰족하게 깎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끝에다 뭐 이렇게 쇠로 된 걸 뭐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고 했대요. 근데 뭐 그거 없기도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뾰족한 거 가지고 뭐 하냐니까 소 엉덩이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소 엉덩이를 쿡쿡 찔러가지고 소들이 이상한 길 가면 찔러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팡이, 등산 스틱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지금 이제 싸웠다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 막대기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막대기로 싸웠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적군은 600명인데 뭘 들고 있을 줄 압니까? 그냥 똑같이 막대기를 들고 있어도 600번 때리다 보면 이게 부러져요. 옛날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중고등학생 때 이제 몽둥이를 좀 많이 맴매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엉덩이 좀 맞아보신 분들 알 텐데 그때 선생님들이 대걸레자로 부러뜨려 가지고 엉덩이 많이 때렸어요. 근데 맞다 보면은 한 30명 맞으면 부러집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 때리다 보면 부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약한 거야, 막대기는. 근데 이게 소모는 막대기가 그보다 딱히 튼튼한 막대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600명을 때릴 만한, 600명을 때려서 어떻게 골로 보내버릴 만한, 물리칠 만한 그런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칼 들고 있으면. 칼 들고 있었으면 막대기 휘두를 때 칼로 그냥 딱 부딪히면 한 번에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대단한 무기라고 볼 수가 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무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삼갈은 이 지팡이, 이 소모는 지팡이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600명이나 되는 적들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삼갈이 대단한 어떤 무공의 고수였을까요? 막 아주 막 그냥 소림사 봉술 막 이런 걸로 이긴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은 그 직업이 무리민 뭐 이런 게 아니고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소모는 사람이에요. 소몰이꾼이 뭔 싸움을 그렇게 해봤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뭐 싸우다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기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보긴 참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삼갈이 뭐 이렇게 한 번에 뭐 죽인 게 아니라 한 번에 600명 죽인 게 아니라 뭡니까? 한 번에 600명 죽인 게 아니라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600명 죽인 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소몰이꾼이 쓰는 그 소모는 막대기가 그게 사람과 싸울 만한 무기가 아닌데 그걸로 600명을 죽였다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평생 싸웁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번에 아마 싸웠을 거다.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나 되는 적들을 물리쳤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뭘 좀 알려줍니까?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예리한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나온 골리앗과 싸울 때 조그만 막대기 하나랑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그를 크게 비웃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요거 잘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맷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다윗이 던진 이 돌멩이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돌리기를 잘 돌려가지고 아주 싹 던져가지고 아주 머리통을 팍
맞춰가지고 이겼다 할 때 아주 요거 얼마나 연습했겠는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런 얘기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금 물맷돌 가지고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가에도 지금 자기가 소모는 막대기로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삼가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지금 이 두 사람의 무기는 뭡니까? 이 두 사람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무기였고 그들이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무기가 대단해가지고 이겼겠어요? 무슨 실력이 대단해서 이겼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무기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무기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초라한 막대기 같은 능력이 아닌 거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일꾼들은 자신의 능력이 초라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초라하다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은 소모는 막대기처럼 아주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돈도 없고, 뭐 직업도 뭐 이렇게 그냥 좀 그렇고, 뭐 나는 이렇게 뭐 재능도 좀 약간 그렇지 않고, 은사도 뭐 잘 모르겠고, 뭐 신유의 은사 이런 거 없고, 말주변도 없고, 친화력도 없을 수 있겠죠. 생각이 빠릿빠릿하지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 처리를 좀 천천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데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면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도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눌한 말주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주변이 좀 없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말주변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주변이 없지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어눌한 말주변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좀 위로 잘 못하십니까? 위로? 나 위로에 좀 별로 좀 이렇게 위로 잘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투박한 위로로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몇 마디, 그 되도 않는 말 몇 마디로 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의 작은 섬김에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요리지만 먹는 사람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그리고 마음에 큰 든든함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에베소 4장 7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우리 주님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어요.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맞게 적절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눠 주셨으니까 적절한 것을 적당히 나눠 주셨을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나눠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가지고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걸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있는 그 은사로 부지런히 신실하게 잘 섬기면 그만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절한 만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사가 작다고요?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는 원래 다 누구에게 있던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들이 우리 각 사람이 조금씩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중에 작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분의 그 능력으로 감당하셨는데 그분의 능력 중에 조그만 게 있냐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걸 주셨겠습니까? 무능한 걸 주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긴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좀 작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좀 작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문은 막대기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조그만 능력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것은 작은 능력이 아니라 큰 능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능력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제가 크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주님 일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이제 말합니다. 이게 한 번에 6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평생 동안 그 정도 숫자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한 번에 죽였다고 믿어요. 한 번에 죽였다. 아무튼 돌아와서 삼갈의 이런 활약 이후에 사사기의 기자는 매우 의미심장한 평가를 딱 내려요. 뭐라고 평가를 내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어떤 뉘앙스가 좀 있습니까? 저는 약간 이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정도의 일밖에는 못했지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였다. 이런 느낌. 혹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했다. 이 정도. 이 정도의 의미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삼갈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삼갈도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는 삼갈을 빼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삼갈도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삼갈도 빼놓으면 안 된다. 이런 느낌. 좋습니까? 삼갈도. 여러분, 저는 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삼갈이 한 일은 다른 사사들에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누가 1대 600 이런 얘기 했는데 1대 600이 작은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사들이 했던 어떤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좀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그 거대한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에훗은 18해 동안이나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에글론을 죽였고, 그리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 모압 그 용사들을 다 진멸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막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앞에 두 번 이렇게 나타난 걸 볼 때, 또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기드온의 어떤 사역들을 볼 때, 이 삼갈의 사역은 좀 작아 보이는 것도 좀 사실이에요. 600명은 대단한 일이지만 600명 물찌른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좀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4장 1절에 보면 다음 사사의 이야기가 삼갈이 죽은 이후에로 시작하지 않고 에훗이 죽은 이후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삼갈의 그 사역 시기가 에훗의 사역 시기랑 좀 겹쳤던 것 같아요. 좀 겹쳤는데 80년이니까 긴 기간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좀 겹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삼갈의 이야기가 에웃의 이야기에 좀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성은 사사기의 주된 흐름이 에웃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삼갈은 그 중간에 잠시 등장하는 단역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맞아요. 저는 좀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갈은 위대한 일을 이룬 사사는 아니었어요. 전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딱 등장해갖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한 번 딱 나서가지고 600명을 물리친 정도, 그 정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삼갈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600명, 뭐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600명을 물리치는 정도의 사역,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어떤 사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갈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고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갈은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거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역할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은사가 똑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에 따라 적당한 일을 적절하게 배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정도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역할을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잘 감당하면 그럼 우리 주님은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똑같은 사람에게 얼만큼 남겼는지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상관없이 그가 충성스럽게 일했다면 그의 그 충성스러운 일한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을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야 돼요. 너무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주인공이 돼갖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뭔가를 좀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다 주목할 만한. 그래서 다 주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기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다 주목해서 볼 때. 그래서 아주 그냥 큰일, 역사에 그냥 한 획을 그을 만한 어떤 것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거 할 만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실망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리하게 뭔가를 하려다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좀 빨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주님만 드러나면 돼요. 우리 주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만 높임받으면 돼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연이에요, 조연. 아니,
사실은 좀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엑스트라 같은 거죠. 엑스트라. 우리는 엑스트라죠. 엑스트라. 길 가는 시민 758번. 그게 이제 우리입니다. 길 가는 시민 758번. 그래서 막 뭡니까? 한일 월드컵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 경기장에서 뛰는 태극 전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수만 명의 군중 중에 한 명, 그 배경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배경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주인공이 카페에서 멋지게 커피 마실 때 저쪽 구석에서 책 보고 있는 배경으로 등장하면 그만인 거예요. 좋아, 그걸로 성공이야. 성공했어. 그때 구석에서 이렇게 책 보는 장면을 딱 해서 카페 분위기를 조금 내준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좀 아주 그냥 왁자지껄한 카페 분위기를 내는데 내 목소리가 조금 그냥 포함됐다면 성공이에요. 거기서 나서가지고 그냥 대사 한마디도 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엑스트라니까요. 엑스트라니까. 우린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린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진 당장의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허황되게 너무 큰 일을 꿈꾸면서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 우리가 당장 충성해야 될 일들에 이렇게 불충성하는 일들이, 불성실하게 임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알 때 비로소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의 얼굴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자꾸 비전 하지 마세요. 무슨 비전이 있는데요 그렇게. 뭘 그렇게 놀라운 비전이 있길래 비전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는 위대한 전도자가 돼서 언젠가 내가 10,000명을 전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10,000명. 내가 10,000명을 전도하겠다. 좋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옆에 있는 가족을 먼저 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먼저 잘 전도하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알아온 안 믿는 내 친구를 먼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한 명 한 명 내 손 닿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룰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내가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아주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본 얘기인데요. 자기는 이제 열심히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바빠서 주일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활동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아주 탁월한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멋지게 이렇게 연주를 해갖고 아주 사람들이 딱 주목하는 그 순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만난 청년이 있었어요. 이런 청년. 여러분 알겠는데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만 하세요. 지금 영광 돌리세요. 왜 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목해서 보는 그 순간에 꼭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지금 영광 돌리세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때 돼야지 꼭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지금 하면 안 되나요? 지금 하세요. 소소한 일들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대단한 일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작은 일들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영광 돌리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왜 충성하지 않나요? 작은 일이라서 가치가 적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좋은 대학을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할까요?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고3 때는 영광 돌리면 안 되나요? 고3 때? 고3 때. 왜 고3 때는 왜 영광 안 돌리다가 대학교 들어가야 영광 돌립니까? 누가 정해놨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욕심내지 마세요. 그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돼요. 잘 되고 안 되고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필요 없어요. 결과가 좋고 안 좋고에 마음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 결과가 안 좋고 대단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냥 좀 열매가 작게 맺혀질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 일했던 그 모습, 그 과정을 보시고 우리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저께 좀 자료를 좀 찾다가 이제 옛날 자료를 하나 봤는데, 한국 교회사를 좀 봤는데,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요, 조선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조선의 성경을 전파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만주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 이분이 만주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외국인이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개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문호가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이 열리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을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제 이분이 막 그 번역을 하는데 혼자서 못 하잖아요. 한자 성경은 있는데 한글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려고 그러는데 번역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걸 같이 도와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주 사람이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로스의 외국어 선생으로 들어갔어요. 이때 사실은 외국인 만나면 죽임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몰래 들어갔어요. 이제 이거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들어가서 이제 이 존 로스 선교사님 좀 섬기다가 좀 이렇게 호의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때 거기에 좀 손을 보탰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홍준 뭐 누구 해가지고 이분까지, 이응찬 씨까지 해가지고 4명이 이 번역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아주 열심히 이걸 번역해가지고 이 누가복음 한글판이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한국에 들어오는 최초의 성경이 되는 거죠. 한글 성경.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거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응찬 씨 아셨어요? 이응찬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진짜 생소한 이름이에요. 이응찬. 한번 들어보도 못했던 이름. 심지어는 존 로스 선교사님도 이름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존 로스, 맥킨타이어 뭐 이런 분들. 이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은 그래도 유명한데 이응찬 이런 사람들 우리한테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책 번역 하나 하는데 도움을 준 보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4명 중에 1명. 그러면 또 번역의 최고 달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번역의 최고 달인도 아니었다. 그냥 본인의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평양 사투리가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좀 웃긴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번역가는 아닌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셨고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작은 헌신이, 어떻게 보면 작은 헌신이 우리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아주 크게 귀하게 사용된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린 나 혼자서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을, 그 일부분의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작은 일을 하면 돼.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별건 아니죠. 그럼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 주님이 맡기신 짜잘한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신데요. 아실 거예요. 이영 목사님이라고. 이 스승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등병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등병론. 딱 들어보면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이등병론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꾸 큰 그림 그리고 막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떤 존재일 수 있냐? 장군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장교도 아니고, 장군은커녕 장교도 아니고 이등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등병. 이등병의 역할은 뭡니까? 이등병의 역할.
이등병의 역할은 지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등병의 역할은 이렇게 막 총 날아올 때 고개 숙이고 총을 위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위로 총을 막 쏘다가 뒤에서 돌격! 그러면 용기를 내가지고 앞으로 막 달려나가는 거죠. 달려나가다 총 맞아서 죽으면 이제 그게 이등병의 역할이에요. 상대방의 그 총알 하나를 소모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쟁의 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한 일각을.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이등병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꾸 큰 그림 그리면서 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때 내가 전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그만 고민하세요. 그냥 뒤에서 전진, 그럼 전진하면 돼요. 순종. 순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사도 바울은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충성해야 된다고 말하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돼요. 그것이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우리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에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충성을 보실 겁니다. 우리 충성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주님은 끝까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을 불러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겁니다. 이걸 믿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분이나 직분,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의 크기를 보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충성을 보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구원사역의 일꾼들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죽음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충성스럽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모습이고 우리 주님이 사용할 일꾼의 모습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충성스럽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